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으로 들었으면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성화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은 화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더 이상 죄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했던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또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죄의 시작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죄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이 한 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바울은 앞에서 수많은 죄를 이야기하면서도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그 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죄를 가리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말씀하는데 그럼 그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말씀하면서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결국 이 불순종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시작이었고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의 모든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가리키면서 모든 인류의 죄인됨은 바로 이 한 사람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12절을 통해 알게 된 첫 번째 사실이고요. 그 한 사람 아담이다. 두 번째, 이 12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만 죄를 짓고 그 한 사람만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바로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인이 되고 모두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아담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그리고 나뿐 아니라 이 모든 인류가 왜 대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십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직접 먹지 않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후손들을 가리키며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먹은 열매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나는 그 시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아담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아담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 맺을 때 아담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로서 자기 이후 모든 후손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죄악된 본성을 가리켜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고요. 원죄. 그리고 그 원죄를 가지고 사는, 원죄로 인해 죄의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자범죄라 일컫는 스스로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짓는 모든 것들, 때로는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말로,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이 모든 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본성이자 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 이런 죄와 사망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대로 보고 계시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 처방이 본문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인자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똑같은 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때로는 억울해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니, 단순히 억울함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신분과 모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와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 모습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맨 처음 했던 두 번째 주제이자 질문. 자,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겁니다.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21절 말씀 시작. 이는 저희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같으세요? 이 구절에서. 은혜. 의. 다 맞아요. 네. 근데 예수 네. 어떻게 그것만 빼고 왕. 다 얘기를 하냐? 왕하고 또 그 바로 뒤에 같이. 노릇. 중요한 것은 예수. 왕 노릇입니다. 왕. 왕도 맞고 노릇도 맞는데 그걸 또 굳이 또 떨어뜨려 말씀하실 건 뭐야? 왕 노릇. 이 왕 노릇이라는 말은요, 어떤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럼 누가 우리의 왕인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금 내 왕인가? 누가 지금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때는 우리는 죄의 자녀이고 지옥 형벌받은 사람입니다. 왜?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왕을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시고는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그 무엇이 우리의 왕노릇인가를 구별하면서 이는 시작 이는 저희가 사랑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어떤 축복과 특권이 있는 줄 아느냐? 거기 뭐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말고 한 가지 더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 예수가 왕노릇하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실패, 패배, 좌절,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우리에게는 절대로 실패도 패배도 좌절도 염려가 정말 없는 걸까요? 그 약속과 증거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고비는 있습니다. 때로는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상황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언제일지 모르는 그 지루하게 끝나지 않는 고통이 나를 점점 옥죄어 오고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의 모든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서 보십시오. 오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순간은 힘들어요. 맞아요. 순간은 질 것 같기도 해요. 순간은 낙심도 옵니다. 그러나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능력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믿고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예, 맞아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신, 나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불순종은 세상에 죄를 가져왔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은 세상에 생명과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시고는 항상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돌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 삼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나의 왕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